오늘은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확신하고 산다는 것은 좋은 면에서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대신 확신이 없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살 것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확신이란 굳게 믿는 것이나 그런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의 수입을 얼마간 잘 저축하면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차나 또 더 좋은 미래를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 하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되던 사업도 IMF가 터지면서 완전히 사업에 부도를 맞은 사람도 있고요.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해고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한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모르듯이 바로 이처럼 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르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께서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 아신다는 것은 그분의 성격과 신격과 능력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어진 일과 숨겨진 은밀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시죠.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죽는다는 것.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 그거 딱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주님께만 있다. 잠언 3장 26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너의 확신이 되실 것이요 너의 발을 지키시어 붙잡히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확신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십니다. 그분의 반석이요 요새시고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는 안전한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시편 65편 6절 5절 말씀에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공포스러운 일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의로 응답하시리이다. 당신께서는 땅의 모든 끝들의 확신이자 바다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나이다. 모든 자들의 확신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확신은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올무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사기꾼들의 올무에 바로 먹잇감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서 가장하고요. 바로 하나님처럼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은사를 그렇게 모방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요. 거짓 교사가 있고요.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나의 확신이 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확신이 되신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기꾼들은 처음에 접근할 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사기를 치는 거죠. 친한 친구에 걸려서 그렇게 사기든 사람 얘기도 듭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마귀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들 모두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지상에서는 타인들이요 순례자들이었음을 고백하였느니라. 그것들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약속하신 것,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죠. 자, 그러나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자신이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자신들의 허리에서 난다는 바로 그 씨입니다. 그리스도지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고 죽지는 못했습니다. 또 약속한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땅은 한 평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한 것들을 보았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확실하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완수할 수 있으시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완수할 수 있다고 완전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확신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올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산 그 아브라함은요, 상당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유프라데스 강 저 건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5년이 흐르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나 그 씨앗은 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사라의 여종으로부터 아들 하나가 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육신의 아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는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제 그는 점점 나이가 들었고요. 아내의 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이를 봤을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희망은 없습니다. 조금도 가능성이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육신이 죽고 몸이 죽고요, 사라의 태가 다쳤을 때 자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확신 주신 것을, 그것을 이루셨다는 걸,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젠 끝났다. 내 몸도 죽고 내 아내의 태도 다쳤으니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제 나의 주어진 여건이 끝났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남았다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바로 부활의 전제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몸 상태와는 반비례해서 더욱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양쪽이 완전히 다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이 환경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을 선택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으로 갔을 때 그가 처음에 만났던 것은 복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지요. 그랬더니 이집트에서 기다린 것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빼앗길까 봐 그는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서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쫓겨나고 말았죠. 자기를 도와줘야 할 자기의 백성들은 자기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고 미워했어요. 이토록 믿음으로 살 때는요, 이 환경이 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블 빌리버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환경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도리어 환경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마음에서 요동치던 그런 불안한 염려, 근심, 두려움, 초조함, 이걸 말씀으로, 그 확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은 아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을 틔워 그것이 씨 뿌린 자에게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는도다.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나에게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그것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려서 있는 환경이나 말씀에 반대되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들은 여러분 다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나를 어렵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만 서고 말씀에만 확실하게 선다면 결코 주님께서는 내가 틀렸다, 잘못됐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에 서시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신뢰했을 때 바로 믿음에 도리어 강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확신의 소유자들이 그러한 다짐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무슨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확신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확신입니까? 성경적인 확신을 가졌다면 그것은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내던지지 말라. 그것에는 크나큰 보상의 삭시 있느니라. 이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확신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삭시 있는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리지 말아야 할 확신, 그리고 큰 보상을 얻는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과연 그 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낫다라는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집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주와 떨어져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낙오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그들은 어떤 움츠러들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완전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요, 순례자입니다. 타국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을 벗어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나의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모르겠노라.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으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주님을 만나서 저 하늘로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려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는 것보다 저 하늘에 우리를 소망해 두고 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은 나쁜 곳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확신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또 우리 안에서요,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오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시게 하시고 선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 세 분은 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열매를 맺으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선한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분께 의탁드린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킬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그분께 의탁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나 또한 이런 일들을 감내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온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날을 대비하여 내가 그분께 의탁드린 것을 능히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께 의탁드린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의탁드린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음 선포할 때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했습니다. 이교도들에게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의탁드린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걸 보시면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을 부끄러워합니다. 못 배운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 키가 작다든지 못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기 가족들,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것이 천하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워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부끄러워야 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주와 복음에 대해서 비난받고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언제나 반대와 핍박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날을 대비하여 내가 그분께 의탁드린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믿어온 그분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안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안다는 것은 그에게 큰 재산이요 자산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맡겨놓고 그것이 능히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켜질 것을 확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또한 우리 또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맡긴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받는 자들은 잘 행하면서 그분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들의 혼들을 지키도록 맡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혼들을 맡길지니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혼이 잘 되기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혼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 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날을 대비해서 주님께 또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능히 그것을 지켜줄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또 내가 처리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능히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에 관해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그와 같이 말하여도 우리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들과 구원을 동반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바로 확신했던 것이 바로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할 때 항상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구절이 있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을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권능을 주세요. 아들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성령의 다양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속박의 영에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목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육신의 그 질그릇 안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구원과 함께 엄청난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구원과 함께 받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반면 그 은혜를 더 크게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인상 쓰지 마시고요. 도리어 그 고통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이 고통을 견디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그분을 믿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통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보셨죠? 바로 믿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견딜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벼운 고난을 견딜 때 영존하는, 그리고 비중 있는 영광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벼운 고난을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에 동반되는 은혜요 보상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 우린 그것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자,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많은 이들은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이에요. 귀를 심으신 분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형성하신 분 그분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요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저희와 교토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막 구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주님께서 그걸 듣고 이건 가증한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8장 9절 말씀. 율법을 듣는 데서 자신의 귀를 돌려버리는 자는 율법을 듣지 않아요. 아예 율법을 막아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입니다. 그의 기도마저 가증한 믿으리라. 율법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기도는 꼬박꼬박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증한 기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에 있는 것들을 등히 구하셔서 모든 것들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가 죽게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건 주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인이요. 주님께 농작물을 드렸을 때 그 농작물 이전에 주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받지 않고 그의 농작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먼저 보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확신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불신의 세계에서 도리어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고 언제나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결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성경은 결코 미래에 대해서 결코 우리에게 확신에 차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주님 오심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웠던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나무 그늘 속에 숨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확신에 차서 사시기 바랍니다.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4장 갈보리산 위에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주의 만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